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아픈 가운데서도 몸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보실 때 꼭 두 손 잡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말에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 한가위를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심에 익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족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명절이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가정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처럼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고 밝은 미소로서 서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충분한 서로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행복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 희생과 헌신과 이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아래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서 서로가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몸담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라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의 강요와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잘못된 행복과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진다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교회 내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될까요? 왜 많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한마디로 이 모든 희생과 헌신과 이해가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그냥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말로 무엇인가 헌신과 그리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무엇인가 공동체의 하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성도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지역에 소문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많이 모일 때 그 교회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게 되어지고 치료받게 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로 살짝 끌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 부정과 부정은 긍정인 언어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 허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의 이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2, 4, 6, 8, 10 한마디로 띄엄띄엄 예수 믿다가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배워야 될 그 시기를 놓치고 배워야 될 것을 놓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협화음이 나오지고 결국 싸운 불협화음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체득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깨닫고자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선생이 예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갈급함을 느껴서 한밤중에 사람들 없이 피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판단하여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그 원리의 만큼은 그렇게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배운 지식이 없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누군가 자신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을 때에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랜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깊이 논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 연수만큼 그들의 신앙이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30년 40년을 믿었다면 벌써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 필요에 따라 헌신하고 그리고 직분에 맞게 그 요새 적시적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인가 헌신할 자리에 없고 피하기만 한다고 친다면 과연 그 성도님은 교회에서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일관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교회에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 속에 항상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뺀질거리거나 피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다른 성도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 성도를 그만큼 대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성도를 성숙한 성도로 여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숙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자라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에 10년 정도 연구하면 관록이 생기고 전문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만큼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성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책망과 히브리서 저자의 책망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은 연수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많이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김과 봉사로 참된 신앙의 자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내어주어도 칭찬받게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된 지식을 배울 때에 비로소 성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영락교회 식구들은 성숙한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목포 영락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신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넘어간 사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물에 잠겨야 합니까? 물은 이 상징적으로 진리, 깨끗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진리에 우리가 담궈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에 담궈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다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 세례를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왜 잘라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원리는 바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 범죄의 허물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들 수 없고 결국 심판에 받아서 결국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의 원죄를 잘라낼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묻히고 적셔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고 정말로 생각 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장 말씀에 보면 교회 내 당을 짓고 있었고 분란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5장 말씀에 살펴보면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형제들 간의 법정 고소를 그들은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는 결혼 문제와 성적 문란함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음으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흐트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자신들도 거듭난 사람이라 말은 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죄들을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짓고 있다면 이들을 과연 교회라고, 이들을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에 거하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것,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는 영어의 스피리추얼입니다.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의 반대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령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신령한 것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변화된 성도들이 아직도 육체의 법만을 따르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집단이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것을 논하고 육체의 것을 즐겨한다면 거룩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거룩하다 하면 예전엔 알 수 없었던 신령한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적용하는 삶, 그런 노력과 희생과 그런 이해가 바탕되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른다는 그 자체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며
성령을 따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거듭난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교인으로 보는 것이 성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거두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거두며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여러분들이 거두기 원한다면 썩어질 육체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며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갈 때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광야. 대한민국에겐 사막과 같은 광야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겠지만 광야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결국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악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멸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보기, 바로 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거울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모형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왜 보여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율법을 따른 사람들을 보여준 이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른 사람들의 결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의 광야의 삶을 보여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는 사람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논하고자 한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 이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씀처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태연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을 따를 것이라면 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생명의 방법,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육신을 따라 정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바라는 것은 허례허식일 뿐이에요. 다 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음료가 광야에선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의 목적지처럼 광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돌다가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죽는 자, 광야에서 죽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를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진희 목사님이 쓴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광야를 읽다. 저는 신앙 서적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몇 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편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참 잘못 소개를 해주면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오해해서 그런 삶의 원리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서 읽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순례자가 가져야 될 것은 지도와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편리한 기구도 아닙니다. 지도와 나침반만 있으면 반드시 광야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요. 왜?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오아시스가 여러 곳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다 힘든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러한 음료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쳐 힘들어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들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도와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유일한 가치관을 지어주는 자,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담긴 바로 말씀, 이와 같이 생명의 양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와 나침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합니까? 그것은 광야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을 넘어 우리의 목적지인, 종착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먼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살아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배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초가 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를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저 멀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성도라 자처하면서 이와 같이 광야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편한 것 좋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편한 것 좋아해서 여러분들 그냥 학교 다닐 때 가방만 들고 다니면 졸업할 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대학교 가는 친구들 부러워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봉사함에 애쓰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 헌신 무엇인가를 체득해 갈 때 여러분들 그것이 싫어서 여러분들 이리 빼고 저리 뺀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보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7절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이 우상 숭배에 빠져 흥청망청 기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워낙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 떳떳한 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자랑하듯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다 남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요. 우상 숭배했던 사실들을 자유롭게 교제했고요. 그런 내용을 서로 말하고 듣다 보니까 연약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양심이 여러분들 피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마음껏 세상 이야기 막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싫어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시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일들을 너무 교회 내에서 기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겐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열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전부로 믿고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잘못된 요소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명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우상은 섬기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고린도 교회 지역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고 따르는 방식이 하나님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삶을 먹고 마시고 윤택하기 위해서 따르는 삶일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을 교회에 끄집어 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섭리, 사랑, 그리고 기도 제목의 응답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해놓고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추석 명절에 모여서 우상 숭배해놓고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3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바른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광야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지식과 그 양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어디로 가든 천국으로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천국길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외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고 사이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신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바른 믿음의 길을, 그런 직시하는 삶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